힘있게 살게 하시고 능력있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눈에 주님만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가 주님을 향해서만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한번 잡아주시면서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만 하면은 앞에 있는 시온이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표어가 있습니다. 글씨도 무지하게 크게 했는데 이게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을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겠으면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너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사실은 기쁨만 있어야 되고 용서만 있어야 되고 화해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모양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루지를 못한 걸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개인들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얼굴이나 외모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꿔져 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못생겨 보여도 정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서 세상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고 화평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얼굴은 화장해서 참 이쁘지만 속에는 불안당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운 경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즘에 속상해서 뭐 하겠다고? 죽겠다. 고향말 다 나오는데 내가 속상해 죽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불신자가 얘기하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들의 속이 썩어서 속이 상해서 죽겠다고 말하면 그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데 죽을 일이 뭐 있으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참 힘들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나 교육으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준비되고 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속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생활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버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를 자꾸만 이제 자연 속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콧바람 쐬야 정신 있는다고 막 자꾸 말하는 것은 뭔가 속이 안 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한번 자 이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한번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32절에 보시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습니다.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주님이 적은 무리라고 말을 했을까? 물론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가니까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자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면 사실 세상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세상 것들을 많이 구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가을 날씨 좋은 날 단풍이 우거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오솔길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호수를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저절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런 말 한다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면서 시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몬 너는 아느냐? 턱 튀어나와요. 더 이상 행복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차 막히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분명히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앞에 있으니까 한번 13절 보실까요? 14절까지 13절 14절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유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산이라든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자 아까 읽었던 것처럼 29절에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어디에 없다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그렇게 떠들었던 저 남태평양이 어떤 섬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번에 유명인 피지를 다 알아요. 거기를 400명 가까운 사람이 가가지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기가 최후의 어디라고 말하던가요? 최후의 낙원이래요. 여러분 장소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해석을 해서 장소를 얘기해도 장소 속에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궐이라 하더라도 천국이 아니고 초막이라고 해서 천국이 아닙니다. 그 어느 곳에나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살지를 못하고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실 너무나 좋은 곳이라 말을 하고 최고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곳을 위해서라면 우리 모든 걸 내놓을 수 있어야 그게 귀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벌써 내놓으라고 하니까 겁나기 시작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던가요? 아니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겁내지 마시고 오늘 헌신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때 아까워하던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까워하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더 큰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게 답이에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래 못 살지만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더 좋은 나라가 있으니까. 모세가 비록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됐을지 몰라도 그걸 포기했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에 보시면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이 더 큰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바라보면 작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낡은 집을 헐고 새 집을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은 아쉬움이 있지만 추억이 있으니까, 더 좋은 집을 짓는다는 꿈이 있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이 정말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나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뭔가 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려고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 오시면 32절에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보이냐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지. 뭐 망원경에 있어야 보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몰라. 이게 큰 문제라고요. 나도 몰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의 나라는 원래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예수라고 하신 분은 오늘 밥을 2그릇 먹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라고요? 따라서 다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다.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예수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를 주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2장 29절. 시작.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 나라가 있다. 그 나라가 바로 영적인 나라고 천국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집인데 내 나라를 누가 주었다?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 이때부터 영적인 세계를 바로 이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곧 가까이 왔다 같은 말입니다. 왜? 예수는 천국의 바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는 것은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라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 나라를 주셨으니, 이게 답이에요. 그 아버지 나라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라 불리냐면 아들의 나라로 불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문구가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갖다 어디서 끄집어내서, 흑암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임금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있었는데 그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옮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세상 임금인 바로 아래에 있다가 애굽에 있다가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지금 분명히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게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옆 사람이 물어보시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고 물어보시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시온이도 물어봐. 뒤에 훌륭하신 분들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 정말 비싸고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야, 배부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아무리 금으로 처발라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말이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천국, 아버지 나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답이 나오기를 뒤에 바랍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아버지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나무는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가 쓸모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찍어 내버리라,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받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다고 말은 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 이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도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령을 빼버리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성령 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세상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쟁 납니다. 있습니다. 왜 없나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건지면 사람들이 뭐라 말하던가요? 의로운 자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빌라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청년 아내가 막 계속 뛰어다니면서 계속 깨우다가 결국 자기는
못 빠져나오고 죽었어. 그 사람을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틀리든 맞든 의로운 죽음 딱 이렇게 하고 신문에 방송에 많았고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막 합니다. 그게 의로운 죽음이에요. 그 앞에 붙어있는 의자가 우리가 쓰는 의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롭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말을 해요. 세상에도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집에 와서 벌렁 누우면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뭐라 말합니까? 아따 편안하네, 이렇게 말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의자가 흔들흔들하면 야 편안하다, 너무 좋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여기에 빨랐어요. 그래서 인사가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침 만나면 어린아이들이 어른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너 밥 먹었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안녕이란 말이 뭔가요? 안자가 무슨 안자예요? 편안하고 강하시냐, 지금 강건하시냐 이 뜻입니다. 그게 안녕이에요. 인사 속에 평안을 빌어요. 우리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래 누군가가 막 헐레벌떡 뛰어오고 걱정하고 있으면 뭐라고 위로합니까? 평안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네요. 세상도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게 참 잘 돼 있어서 평안을 잘 빌어줘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는데 믿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평안이라는 세상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세상에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개그하는 걸 보면서 웃어요, 안 웃어요? 배꼽이 빠지도록 웃잖아요. 들랑달랑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감성 표현이 참 굉장히 이렇게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족을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백이민족, 흰옷을 많이 입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말하죠? 한민족, 이렇게 말 한민족. 한자를 갖다가 그냥 통곡할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희한하게도 지금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연배 위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막 밝은 노래를 듣는 것보다도 한이 섞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전 브루스를 어떻게 부르나요? 아, 그렇지. 오늘 참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박수 한번 주세요. 새신자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것을 갖다가 흥을로 불러야 되는데 만약 감정을 빼버리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감정이 안 나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막 흥을 넣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가슴이 찡하잖아. 대전발 0시 50분 뭐 기차가 나오고 뭔 상황이 있어. 나 평생 한 번도 그 차를 타본 적도 없는데 그러고 막 떠나가는 항구 어쩌고 오면 막 가슴이 갑자기 서러워지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그 내면에 잠겨있는 그 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메이저보다는 마이너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보면은 그냥 단순히 밝은 거 부르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막 나같은 이게 부르면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막 그 다 마이너 곡이거든요. 근데 마이너 곡을 부르면 노래를 몰라도 듣다 보면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이에요. 감성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감성이 깊은 사람은 산도 높아.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원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면 또 하늘을 뚫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뭘로 같이 간다고? 조증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할 때 조울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좋아가 좋을 때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쁘게 노냐면 노래를 만들어서 놀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불렀어요. 놀 때마다. 놀고 있으면서도 노래를 그렇게 불러. 노세 노세
놀고 있으면서도 그 노래를 부른다니까 그러네요. 한국 사람들은 늙으면 못 놀으니까 빨리 놀아. 이렇게 갖고 우리는 막 흥을 겪고 놀았어요. 이게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한국 사람도 기뻐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아요. 희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독교인들만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럼 똑같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한 앞부분이 있습니다. 뭐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정말 개그를 잘하면 배꼽이 빠지고 여자들은 눈물이 날 만큼 웃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웃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웃으면 나중에 막 배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웃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날 일어나고 나면 웃으면 어디 가고 뭐만 남았어요? 배 아픈 것만 남아있어. 그게 무슨 천국이냐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걸 말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나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그게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그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뭔가요? 왜 믿음을 자꾸 강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겠다, 이거 아닌가요? 예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거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게 바로 아버지 나라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예요. 제가 아버지의 나라는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달리 말하면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또 내가 가지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해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주님이 주신다. 시작. 의와 평강과 희락은 주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해보세요.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기도 하는데 이게 영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집사님 건강하세요. 집사님 평안하세요. 듣는 사람 평안하던가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속에서 뭐만 나와요? 성질만 나. 그러니까 아니 뭐 평안할래, 평안하고 싶지, 누가 안 평안하고 싶으면 어디 있어?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특히 아프신 분들에게 가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러면 뭐라 말합니까? 건강이 막 올라오나요? 그래, 너는 건강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너도 아파봐. 이런 감정이 막 솟구치는 게 사람 심정이잖아요. 주님이 명하신 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명하시고 어떻게 주실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와 함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입니다. 통치.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시작.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다스리는 것이 어렸을 때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힘든 것이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강한 자가, 전능자가 나를 다스리는 것은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오빠라든지 아주 싸나운 칠공주 언니가 있었던 사람들은
실감할 거예요. 내가 한번 맞고 오면 누가 나서요? 언니나 형이 나서. 저는 형이 없어 그런 걸 못 겪었지만 보긴 했지 않습니까? 그 형이 동네에 짱이 애들 모아놓고 딱 말합니다. 학교 딱 끝난 다음에 중간쯤 모아놓고 애들 다 모아놓고, 야, 오늘부터 얘 건드리지 마라. 손댄 놈 있으면 죽을 줄 알아. 그러면 애들이 말합니다. 안 건드려요. 그때부터 이 아이가 어깨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당당한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게 보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고 말했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보호라는 말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불편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둘 다예요. 근데 불편한 게 맞습니다. 불편한 게 맞아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늘 당장 여러분 신방 간다고 오늘 밤에 말씀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까요? 걱정될까요? 예, 부담 갑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만약에 예배 끝나고 제가 말합니다. 집사님, 지금 바로 집사님 집에 신방 좀 갑시다. 이러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근다고 아니라고 말하면 목사가 서운합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오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요. 이러면 어쩌다니까. 자,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설거지도 안 할 수 있고 청소 안 할 수도 있고 빨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집도 냄새 날 수 있고 염려스럽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담스럽지만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삭개오에게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그래 그 집안에 구원이 머무는 거 아닌가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통치는 다스리는 것은 전능자에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지만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나무는 태양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이 큰 나무가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면 밑에 다른 나무가 자라질 못해요. 그런데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교육 때문에, 그 사람의 행실 때문에 많은 젊은 아이들이 크게 되고 많은 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위인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기 때문에 내가 희락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을 쫓는데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이 누군가요? 도적질하러 온 영이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온 영이잖아요. 저주받은 영이잖아요. 그 영이 지금까지 내 속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그런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을 쫓아내고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것은 주여 나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시하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귀에게 또 귀신에게 세상 영들에게 우리가 쫓기고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교회에 와서 교회의 명령을 따르고 하는 것들이 귀찮습니다. 짜증나고 어려워요. 이게 바로 어린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누워 계셔도 그분들이 살아있을 때가 좋았다. 잘못하면 꾸짖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말을 들어주고 나 어려울 때 위로해주는 부모님이 계실 때가 좋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느끼더라는 것이죠. 사춘기들은 말합니다. 부모가 말하면은 그만하라고 짜증나니까 이러잖아요. 말도 못하게.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든 떠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떠나려고 그랬죠. 그래서 가출까지 막 감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 먹고 부모님 떠나고 나면 그때 느끼는 게 그래도 꾸중해질 부모님이 계실 때가 행복했구나.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자랑을 들어줄 부모님이 계셨던 그때가 행복했구나. 남들이 나를 정말 꾸중하고 나를 비난할 때도 내 편 들어준 그런 부모님이 계실 때가 행복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귀찮게 보일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지금 이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얻을 수도 없는, 체험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 아들에게 주었던 그 나라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어서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잘못하면 채찍을 들으시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려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셔서 아버지 나라를 완벽하게 소유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나라를 온전하게 받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